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이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니까 또 얼마나 또 설레겠습니까?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눈에 빠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기 경력만 믿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차를 꺼내고 뭐 이러다가 저녁 식사 도착 그 장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밤 10시,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요, 날씨가 화창해진 거예요. 올레길을 걷는데 어제를 생각해 보니까 절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은 꼭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날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어제처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중에 누미노제라는 좀 생소한 단어를 써서 말씀드렸는데,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상태, 그게 누미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건데요, 세상에 소중한 것이 이제는 더는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땅이라 하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 어떤 삶, 어떤 영적 영역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는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직장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분이 자질구레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부라고 하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해 볼게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우주의 광활함에 감탄을 해서 그들은 그 우주를 연구하고자 천체학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우주를 보면서 재미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또 그 생겨나게 한 힘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에 그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러나 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가능케 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할 때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편 8장 8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요, 그 목동 생활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 우주가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비록 하늘의 달과 별들이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 다윗은 이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우주 창조 만물인데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은 우주 만물의 시초와 운행과 그 역사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고백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돌봐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에 이렇게 감격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했고 또 이렇게 귀한 기도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그냥 문구로만 그렇게 여러분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영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노래이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장엄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경험이 예배 때마다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어떤 때는 추상적이고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만 다가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정에 뭐 좀 동요가 있다든지 어떤 뜨거움이 올라온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그 찬양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아주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만 보게 해주옵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설교하는 저희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오직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1시간이지만 1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또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흘려보내실 그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로 어학연수를 간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자매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지인이 다니는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한 30명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인도는 어떤 나라죠? 힌두교를 거의 90% 이상 믿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는 못 느꼈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울고 또 울었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도 청년들을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 표지는 찢어졌고 그 떨어진 성경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이들의 기도는 절대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오직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더 힘든데도 예배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성령님만이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요,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인 거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온통 주님으로 가득한 이 예배, 이 기도와 찬양들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주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표현이 서툴러.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아멘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해. 안 해봐서. 그런데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해요.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움이나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만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에서 드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특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엎드려 얼굴 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는 다 그냥 마룻바닥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어쨌든 예배를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편하고 기분 좋은 곳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막 그냥 강당강당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찬송하는,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의 이 저자 댄 바우만은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거기서 간첩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무려 9주간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 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빨리 거기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기도하는 댄 바우만 그분의 마음속에 신문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기를 때리고 폭행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9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알고 봤더니 그 방에 도청장치를 달아놨대. 그래서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꿈에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못살게 굴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 번 들은 적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들이 하는 대화를 참 많이 들어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3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느냐면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순교의 시대에 한 사람이 순교하면요, 그 순교 때문에 10사람이 믿었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9주가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으려고 재판석에 섰습니다. 근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라고 판결을 하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내려와서는 자기를 포옹해 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다가도 세상 살기 힘들다고 여겨지고 참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자꾸 화도 나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언제나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환경도 그냥 그 환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돌보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그 댐 바우만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도 드릴게요. 그 아들이 이란에서 감옥에 수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처음으로 참석한 그 기도회에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댄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냥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또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로 침묵의 시기를 겪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 그 이름을 찾고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이 열리고 눈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